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서르를 낳고 아서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유명한 족보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개인의 족보를 한번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여러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위로 계속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모든 민족의 조상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면 마태는 특별히 자, 우리 조상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약 2500년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잘 요약하는 이 17절 안에 2500년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은요, 더 긴 역사죠. 한 약 4000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약 4000년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생각만 해도 4500년 전, 우리로 따지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 아브라함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부터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족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족보는 오늘 이 족보는 조금 특이한데요. 크게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14대, 14대, 14대 14라는 글자로 숫자로 좀 대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약간 빠진 족보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4대 14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또 보면 이 글자에 이 단어의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히브리어 자체가 숫자를 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역은 1, 니언은 2 이렇게 되는 것처럼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14라는 글자가 하면 다비드 해서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14라는 것은 첫 번째는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한번 들어도 이렇게
족보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14라는 숫자를 마태가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앞세워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1절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다윗이 조금 더 부각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6절을 보면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죠. 여기에 보면 다윗 왕부터를 따져도 여러 사람이 왕입니다. 솔로몬도 왕이고 로보암도 왕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리고는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크게 왕의 족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매일 성경은 그래서 왕의 족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마태 당시에는 이단자로 낙인 찍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의 혈통을 타고나신 귀한 분이다라고 관심을 갈 수 있게, 족보 딱 나오면 이 글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덜 갈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족보네 라고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여성들이 몇 명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을 많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다윗 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굳이 여자들 이름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몇 명의 여자들을 이름을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나오는 여성이 있는데요. 다말입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을 넣는 것도 특이하게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가지고, 또 때로는 이 숨기고 싶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창세기의 유다와 다말 관계를 읽을 때 좀 설명하기 불편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말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없이 죽자 또 약속을 유다가 해주는데요. 다음 아들. 근데 그 다음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아들을 형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오난이라는 자가 일을 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막내가 죽을까봐, 잘못 결혼해서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서 주지 않고 있었는데, 다말이 기치를 발휘해서 이 기생처럼 분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해서 함께 이게 동침을 하게 하고,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족보 속에 넣고 있습니다. 또 5절은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로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교 지역의 창기라고 할 수 있고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라합, 이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압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열외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특이한 건 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으로 넘어가면 다윗, 솔로몬,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다윗은 밧세바에게서라고 해도 되는데, 다른 이야기 사람들처럼. 그런데 굳이 쓰고 싶지 않은 이름, 다윗으로서는 특히 부끄러운 우리아의 아내, 그가 편지를 써서
충실한 자기의 부하였지만 죽여버렸던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족보에서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또한 특징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혼자 묵상하다가 첫 번째, 참 죄를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 족보,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 가운데 그 다음에 족보를 기록하다면 마리아,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의 족보는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12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예수께서 영적 족보가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마태 혹은 우리는 베드로 이에 그의 제자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세례 주었던 목사님, 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 부모님, 예수의 영적, 우리가 신앙의 영적 족보로 올라가면 다 예수께로 이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나중에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출신 직업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처럼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직업이 이 마태가 가진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등을 이야기하면서 나 참 부끄러운 죄인인데 이 예수님은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에게 속할 수 있구나라는, 나 죄인이지만, 나 연약하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감사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특별히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쭉 보면 사람들은 약속을 깨트리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죄 많고 약속을 잘 깨트리는 그 기질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러한 족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 2500년을 흘러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리라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족보고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도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왕족이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은 왕은 그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모든 백성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백성 삼는 이 왕가를 이어나가는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 그 나라 자손이 되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마태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윗대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연구하며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